삶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좋은 사람. 저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들었어요. 착한 사람이 되라. 너가 그 친구한테 양보해야지. 야, 너가 좀 더 희생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맞는 말인데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고 정작 내 앞길도 캄캄한데 내가 누군가를 신경 쓰고 챙겨야 된다니 그건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지치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그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안에 없던 빛을 만들어내서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발광체예요. 돌입니다, 돌. 우리는 돌이에요. 저도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하면요,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해야 됩니다.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가.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에너지가 없어요. 새해 다짐을 했지만 아마 또 내년에도 다짐할 거예요. 뭐 필라테스 1년 동안 내가 완주해야지, 몇 킬로를 빼야지,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자신을 보십시오. 그 다짐이 오래 가던가요, 항상? 금세 번아웃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없던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빛을 생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인데 나를 따르면 너희가 빛을 얻게 되어서 너희가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 빛을 얻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럼 여기에 빛이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나죠? 첫 번째예요. 돌덩이가 빛나는 비결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체가 다크니스, 어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 어둠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존재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는 겁니다. 어떤 돌이죠? 빛을 낼 수 없는 돌.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예배가 끝나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겉으로 보면 밝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안은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황량합니다. 멀리서 보면 빛나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제 안은 마치 달처럼 모래가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곰보처럼 구멍이 나 있는 그 황량한 생명이 움트지 않는 그 달처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 삶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전 빛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 진솔한 기도예요. 저를 보니까요, 달 같아요, 달. 가까이 보면 돌인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난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회사 다녀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 상태는 내가 알아. 황량한 거지.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냥 이게 뭔가 싶은 달. 제가 기도하면서 그날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에 어떤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창세기 1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이 떠올랐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카오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다크니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때 세상이 질서를 잡습니다. 세상이 생명이 움틉니다. 세상이 다시 건강해지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서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여러분, 돌덩이가 빛나는 비결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존재인 것 같을수록. 내가 기쁨이 잃어버릴수록. 내가 공허한 것 같을수록. 더욱더 힘써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달은요, 가까이서 보면 흉물 같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달이 왜 빛나죠? 빛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을 머금으면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반사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빛나지 못해서 괴롭습니까? 빛내고 싶어서 돌을 반짝반짝 닫습니까? 내 스펙을 다듬고 반짝반짝 내서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멋진 차를 사고 더 멋진 환경을 만들면 내가 빛날 것 같습니까? 빛이 날까요? 여러분, 돌은 반짝여 봐야 돌이에요. 빛나지 않아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돌은 아무리 광을 내도 어둠을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언제 빛날까요? 빛을 머금을 때. 주 안에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내가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주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 안에. 그 빛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곰보 같은 달이지만 그럴수록 빛 가운데 머물면 그분의 빛이 내게 덮여서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그 성경의 비전을 이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해를 맞이해라. 너의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올랐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너가 햇볕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입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빛이 아닌데 빛이 있대요. 어떻게 됐죠? 그분의 빛을 맞았기 때문에. 민족들이 와서 너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미소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리라. 너의 가슴 벅차오르리라. 터질 듯 벅차오르리라. 너는 빛나지 않았던 존재였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는 동안에 너도 어느새 밝아졌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오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로 인해서 기쁨의 미소를 짓게 될 거야. 곰보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된 존재를 우리 만들어주시는 과정. 여러분, 이게 딱 제 얘기예요. 학창 시절 별로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별로 여러분들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많이 자라왔던 저의 삶이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서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곰보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감사한 거죠. 주 안에서 제가 누린 축복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 평생 뭐 조장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 남들 앞에 반장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긴장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돌덩이가 어떻게 빛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열로 달궈진 돌이 얼음을 녹인다는 겁니다. 뜨겁게 달궈진 돌이 얼음을 녹여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돌덩이인 너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라고 말해요. 빛의 열매는 그거지 너희 안에 그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맞이한 결과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한 여름날에 옆에 있는 돌을 우연히 딱 만졌는데 너무 뜨거운 거 바닥이. 아 뜨거워. 체육대회 하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아스팔트. 아 뜨거워.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아 뜨거워. 어떻게 이 차가운 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뜨거워졌죠? 빛을 머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 안에 계속 머물면 여러분 안에 없던 것이 형성됩니다. 그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저희 아내가 아는 저의 처음 모습은 저기도 앉아있겠지만 처음 보는 모습은 뜨거움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700명 중에 1 오브 700인데 제가 700명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 때 저는 막 항상 두 팔을 벌리고 막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신청하고 제일 앞장서 뭔가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아는 저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모르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불과 우리 아내를 만나기 2, 3년 전에 저는 상당히 회의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저는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었고 저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뜨거워졌을까요? 빛을 많이 머금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2007년에 8월 달에 제가 느끼고 나서 제가 뭘 결정했냐면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혼자 읽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읽고 레위기 읽다가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일독 학교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훈련이었는데 그래서 그 한 주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내용의 강의를 듣고 쭉 읽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 10장에서 15장 정도 읽으면 성경을 10장 그러면 일독할 수 있어요. 6개월이면. 그렇게 일독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만나주셨어요. 주 안에 빛 안에 많이 머물수록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뜨겁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 뜨겁다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차이가 있지? 뜨겁지 않은 사람과 뜨거운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 무슨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민이 달라집니다. 뜨거우면 고민이 달라져요. 이 일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달라집니다. 뜨겁다는 건 그 차이를 만들어요. 고민이 달라져요. 제 인생에도 참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 그래서 그 다음 해 제가 소그룹 리더로 지원했고요.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때 소그룹 인도를 맡고 있는데 저희 소그룹 원 중에서 한 지체가 새 가족이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희근 형제처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며칠 안 된. 근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남의 차를 들이받고 나서 물어야 될 금액이 한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외제차를 박았거든요. 근데 보험도 안 돼 있고 보험도 안 돼 있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제가 당시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알바하고 있던 비용을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들 가운데 감동 있는 친구들 같이 우리가 좀 도와주자라고 해서 금액을 모아서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그랬죠? 고민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고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내주라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달라졌기 때문에. 10절이 바로 빛을 머금었을 때 우리의 고민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란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뭘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 선물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빛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착함은요, 그냥 마음이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함이라는 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손을 더럽히는 겁니다. 굳이 나는 손이 깨끗하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줍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착함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나는 마음이 선하고 퓨어해서 내 마음 핑크빛이어서 착한 게 아니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아서 착한 게 아니고, 착한 건 줍는 겁니다. 착한 건 돕는 겁니다. 착한 건 함께하는 겁니다. 내 손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착한 겁니다. 의로움은요, 바른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바른 기준. 뭐가 바른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더 옳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옳지 않은가? 그게 기준이지, 내 판단, 내 필요, 내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옳은가?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기쁘신 건가? 그걸 고민하고 따르는 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진실함은 뭘까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면 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몰래 안 하고, 그건 진실하지 않은 거죠. 토마토는 겉과 속이 똑같은 색입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색이죠. 여러분,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겉과 속이 동일한데 안에서도 짜증나고 밖에서도 짜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겉으로 꾸미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하십시오. Do it. 그게 진실함이에요. 이런 것들은 은혜의 빛 아래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냥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빛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발산되게 하십시오. 빛은 반드시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겪었던 작은 일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와 방금 말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엮어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죠? 폭설. 기억나시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지만 도로는 꽁꽁 얼어붙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은 조금 늦게 출근을 하는 편인데, 저희 아내한테 출근하던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누가 우리 차를 박았대. 그래서 제가 자기 빨리 출근해야 돼서 나가보래. 나갔어요. 제가 비탈길 밑에다가 제 차를 대어놨는데 언덕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내 차를 박은 거예요. 보니까 앞에가 좀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솔직하게 이거는 그냥 내가 컴파운드로 닦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괜찮다고 그냥. 이거 그래도 처리되지 않냐? 아니야. 그냥 가시라고. 내가 이건 솔직히 닦으면 제가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 위에서 차가 한 대 또 내려오는데 중간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우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내 차가 죽겠구나. 근데 이 동네 골목에 차를 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를 좀 뒤로 좀 빼고 고민을 했어요. 뒤로 뺐으니까 이제 뭐 부딪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보니까 또 위에 차가 한 대 내려오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랑 또 이게 부딪히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해야겠구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라바콘을 2개를 빌려다가 언덕 위와 아래를 세웠습니다.
이렇게요. 라바콘을 저기 이게 비탈길이 엄청 높은 비탈길이에요. 사실은 사진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평지가 아니고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저 언덕 끝에 내려오는 길 위와 올라가는 길 앞에다 주차 금지를 세워놓고 제가 염화칼슘을 사러 갔습니다. 동네가 그 당시 때는 이 수원시 전체가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두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18,000원 주고 염화칼슘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미끄러질 만한 위험 포인트들에다가 그걸 뿌렸어요.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서 동주민센터에 전화했어요. 여기 이 구역, 이 지역, 이 주소에 계속 지금 접촉사고 날 것 같은데 빨리 와서 여기를 제설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손을 더럽혔는데 이상하죠? 마음이 되게 뿌듯했어요. 하얀 염화칼슘이 닿는 곳마다 딱딱한 얼음이 녹는 거예요. 차들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길목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처음 뿌렸을 때 사진이고 그 다음이 20분 정도 지나고 났을 때의 사진이에요. 갈라지죠. 얼어붙은 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차가운 얼음장 같던 세상이 온기가 스며들고 열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이야 너 하나님 나라라고 들어봤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사랑을 붓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쳐다보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진작에 말을 걸었어요. 저는 가끔 조이한테 말을 걸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빛을 받아서 뜨거워진 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돌 자체는 차갑지만 그 돌이 빛을 머금으면 뜨거워져요. 그리고 얼어붙은 세상을 녹입니다. 그 사람은 달라진 고민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을 보면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얼어붙은 블랙아이스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얼어붙은 블랙아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때 드러나십시오. 착함을 드러내시고 의로움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을 녹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와, 크리스찬이 사는 동네는 복이 있구나.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를 섬기고 있고 얼어붙은 곳을 녹이고 있을 텐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과 밥을 사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쓰레기를 줍고 이러고 있을 텐데 크리스찬이 사는 동네는 복이구나. 복이 있구나.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세상의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자기 손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잖아요. 열로 달궈진 돌은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이 비전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반사체가 늘어나서 밝아지는 세상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비전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책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 왜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 너 왜 이렇게 음란하니? 너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니? 그걸 고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더욱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드러나나니. 1세기 초대 교회는요, 당시 로마 사회의 그 모습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로마의 타락을 고발한 게 아니라 더욱더 성적으로 순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건 없이 후대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용서했습니다. 로마의 방정식과 정반대죠. 고용주가 종을 형제로 맞이했습니다. 이 구별됨 자체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었어요. 이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번 2025년 12월호 뉴요커의 표지가 생각났어요. 그걸 봤는데. 보시죠. 보이시는가요? 뭐죠? 틀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뉴욕입니다. 뉴욕의 도시에 그 도로죠, 도로. 도로 위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밑에 차가 움직이고 있죠. 보이시죠? 트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는데 체코의 벨벳 혁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체코의 벨벳 혁명. 1989년에 체코의 시민들이 공산 정권에 맞추어서 일어난 혁명이에요. 놀랍게도 이 혁명은요, 화염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됐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드럽게 혁명을 이뤘다고 해서 벨벳 혁명이에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첼라프 하벨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연극을 쓰고 우리만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만의 시를 읽으면서 진리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우리만의 연극, 우리만의 노래, 우리만의 시를 읽으며 진리를 더욱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리에 나가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어둠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탐구했고 더욱 지키다 보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밝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빛을 머금은 반사체들이 늘어날 때 세상은 어둠이 물러가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머금은 돌이 될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반사체가 될 때 그 모습을, 그것은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있는 전구이고 아름다운 조형물들입니다.